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주의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영원한 소망 되시고 삶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깨우치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마음으로 또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또 주께 가까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어두운 부분들 또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그만 실수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 맨홀이 깊은 곳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저기서 피도 나는 것 같고 또 잘못하면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위쪽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람 빠졌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질렀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먼 일인 곳 보는데 뭐가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사람 소리를 알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는데 아래쪽에서 다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줘요. 근데 위에서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소리가 막 울려서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계속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죽어가요 하는데 위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뭐라고요 하다가 또 밑에서는 사람 살려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 맨홀에 빠진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랬답니다. 야, 이 XX야! 그냥 가! 너 필요 없어! 그랬답니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 수없이 많은 수없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가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으로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레바논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수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반유대적인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반면에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개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는 지역적인, 민족적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더군다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요. 또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수리아 사람인데 페니키아 쪽, 그러니까 레바논 쪽 계통의 수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았을 리도 없을 텐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이 종교적 장벽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고요. 어떤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만큼 정말 큰 절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여자는 바로 앞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결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방인 여자였는데다가 그 여인의 어린 딸이 하필이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꺼림칙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같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다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 문제만 없다면 나는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합당한 생각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그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그 같은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겠죠.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놀라운 어떤 신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불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나는 이게 결핍돼 있어, 나는 이게 부족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리한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결핍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데 왜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세상에는 부자들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사회는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의 결핍되어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신앙의 장애가 아니라 신앙적 디딤돌로 딛고서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만만한 믿음이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이고요. 또 요즘식으로 하자면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요. 이렇게 모욕적으로 거절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 이 여자한테만 이러셨을까요? 오랜 여행으로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마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의 그 과격한 말씀은 바로 이 가르침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이 땅에 물밀듯이 임하게 되었고요. 부활의 소망을 모두가 갖게 되었고요.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가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값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고요. 지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값어치를 모르는 개에게 주어서 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돼지에게 던져서 찢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나사렛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정결례를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방해하고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 같은 보배들을 발로 짓밟고 있는 바로 그 개나 또 돼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저 자세로 아낌없이 베푸셨다면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안 되니 이방인들에게 다 주어버리시는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마치 이것이 안 팔린 물건을 세일하여 파는 것처럼 다 세일해서 그냥 땡처리 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방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물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 베푸시는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보배이며 그분의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반응을 통해서 더욱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 어쩌고저쩌고 하신 그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언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 앞에서 보통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하게 되는 반응은 맞받아치면서 역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 같으면은 가만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대들고 아마 화내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 소수지만은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한테는 주님의 축복은 안 오는 것이구나 하고 슬퍼하면서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았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끙끙거리고 앓고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제3의 태도를 취합니다. 전혀 다른 태도죠.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보고 개라고요? 예, 저는 개 맞습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왜곡된 삶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현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대꾸할 수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개라고 하는데 나 개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서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 보면은 이 여자 빨리 내보내시죠 이렇게 너무 방해를 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아마 그 제자들조차도 아마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화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버러질 수가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맞습니다. 저는 버러지 같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그런 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갖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어놓으시고 빳빳한 목과 허리를 낮추시고 주님께 비천한 자신의 영적 실상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여자가 개처럼 되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주를 보고서 귀한 줄 아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개일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걸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개이며 돼지인 것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이 여인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결코 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것 같으나 오히려 꺾이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모든 왜곡과 차별과 소외와 멸시와 천대 앞에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이 만난 분이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정말로 개나 돼지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믿음과 당당함을 다 보시고 귀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곁에서 다 지켜보면서 처음부터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먼저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닫혀 있지 않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이것을 보고 충격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이 달라지고 대우가 확 달라졌습니다. 개라고 하시더니 여자여 이것은 맞춤말이 아닙니다.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호칭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정을 받기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절실하게 매달리시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일에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인정받고 또 대우를 받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